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을 함께 맞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포근한 주일 같습니다. 가장 추웠던 때 맞기도 했고 지난 주간도 또 추워지는 또 일기 가운데 맞았는데 오늘은 영상 날씨 가운데 이렇게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예배 자리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1월 달에 접어들어서 잠언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은 성도, 또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면으로 잘 교훈해 주는 성경입니다. 이 잠언서를 함께 읽으면서 지난 몇 주간 동안 함께 생각해 왔던 주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생각도 해보았고 지난 주간에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추려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겸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겸손하게 되기를 바라고 겸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낯설기도 한 말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이 겸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난 체 하는 거 못 봅니다.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저런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칭찬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겸손해 보여.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좋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은 대단히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말하기는 쉽죠. 겸손하고 싶다, 겸손해야 된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겸손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보다 자라는 교황이 더 두렵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시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로마 카톨릭 교회였고 그 카톨릭 교회의 수장이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해서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의 권위와도 같이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종교를 개혁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교황보다도 추기경들보다도 더 큰 교황이 내 안에 자라고 하는 교황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더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겸손해지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이 될 겁니다.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또 아주 유명한 청교도이면서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히 깊은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 사람을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살펴도 참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가 한 때가 언제냐면 그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고서 아우 참 겸손해지기 어렵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20년 세월을 주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이 바닥이 너무나 깊어서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잠언서 3장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좋겠지만 혹시 이렇게 흘려 떠내려 보내시더라도 이 제목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을 살고 싶다면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따라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어떤 삶일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서 함께 몇 가지 교훈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어간 이 잠언서 여러 곳에서 참 많이 표현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잠언서만이 아니라 시편의 내용들,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다. 아까 교독문 시편 5편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우리가 발견했죠. 그만큼 이 겸손에 관해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잠언이나 시편서 외에 선지서들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대표적인 두 곳을 좀 소개를 하자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먼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옆으로 가면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를 잘 알리고 PR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칭송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이치, 원리는 반대입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낮추고 겸손해지는 자를 주께서 높여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말할 때 이 겸손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 또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전체와 관련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 전체와도 관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참 겸손하구나, 저 사람은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의 삶의 태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겸손하게 하지만 교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교만하게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고 성품과 우리의 삶에까지 전체적으로 연관이 되는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겸손은 성격상 교만과는 쌍극입니다. 가장 거리가 멀고요. 또 성격상 온유라고 하는 말과는 가장 가깝습니다.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 자기의 지위와 신분,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죠.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사람에 주어진 그 본분을 넘어서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지어주셨는데 반대로 자기를 아주 학대하는 사람이 있죠. 자기 스스로 완전히 별것 아닌 것처럼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어요. 비굴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자리,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디자인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늪에 빠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두고 겸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은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를 떠남으로
시작된 죄악입니다. 가장 앞선 존재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영적인 피조물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떠나서 그가 하나님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탄이 어디에 찾아왔나요?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 우리 인류의 첫 조상들에게 찾아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들죠. 내가 그걸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꾀게 만든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하와가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게 되면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의 타락에 대하여 그런 말씀을 하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부와 노릇하는 영적인 피조물들, 귀신과 같은 이런 존재들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 해서 타락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교만은 결국 패망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교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항상 따라붙어 다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긴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번영을 누리게 될 때 너희에게 참으로 이 일이 두려운 일이다. 이 일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당부하는 이야기가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엄숙한 경고를 덧붙여 주는데요.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엄숙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두려운 일이다.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역사는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미워하시는 것이 약 6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목록으로 소개되고 있는 게 교만한 눈이라고 소개합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야 이런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미워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교만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교만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겸손은 자기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알고 그 범위 안에 머무는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표현하는 용법을 따라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온유라고 하는 말과 가장 가까워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길들여졌다 이 말입니다. 길을 들이고 훈련하는 대로 그것을 잘 따라오는 것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거친 야생말을 말 수련사가 그것을 잘 훈련하게 되면 준마가 됩니다. 아주 훌륭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잘 말을 듣는 그 말과 같이 그 말 훈련사의 조종과 그 말을 잘 따르는 그런 경우를 두고 여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또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고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 잘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겸손하다, 온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편히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림을 받았던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겸손한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대로, 그를 이끄시는 대로 빚어지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잘 감당했던 인물이었어요. 주께서 편히 쓰실 만한 사람입니다. 잘 말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친 들에 있는 야생말을 잡아서 좀 잘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면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은 안 듣거든요.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청교도 가운데 로버트 레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반대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겸손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표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덕목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자기 고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나의 왕됨을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겸손에 대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잠언서 다른 곳에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그는 존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약 말씀에서도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잠언서 15장 3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기의 길잡이, 높여주시는 거죠. 명예를 얻게 하는 거죠. 1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보상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 재물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재물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근심과 염려를 덧붙여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없는 순수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끝이 패망으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금방 끝나고 근심과 염려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는 순수한 복이 약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가 겪었던 큰 어려움, 그 자신의 몸에 있었던 시련들, 이것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실들을 경험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강하심을 그에게 덧붙여줘서 그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겸손으로부터 주어지는 복들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 우리 모두가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소망하는 분명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성경의 확고한 약속이에요. 그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그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존 트랩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는 또 겸손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겸손은 은총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은혜, 은총을 담는 그릇,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그냥 주어진 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늘 머물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가 겸손한 자로 살아가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신앙적인 자생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고 나아간다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내 신앙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쓴맛입니다. 고생스럽다 이 말입니다. 고생의 떡을 먹게 하세요. 그리고 쓰디 쓴 물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잘못할 때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끊임없이 성찰해서 스스로 죽게 돌아와서 또 고치고 새로워진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때는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어서 그를 낮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낮아진 자리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자기의 잘못된 삶을 고쳐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도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이여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제2의 수단을 예배해 놓고 계심을, 만약 당신의 마음이 죄 허물에 대한 의식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긍휼이 없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을 낮아지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으면서 또 우리 자신을 살펴서 닫는 이유가 뭡니까? 자정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았을까? 아니면 교만한 자로 살았을까를 되돌아보고 또 계속 돌이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강제적으로 다른 수단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강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어버리셔요.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시도록?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어 그를 회복하게 하시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이에 대한 좋은 하나의 예가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더니 결국 우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먹을 것도 못 먹게 하고 우리를 수많은 위험 속에 내버려 두시는구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을 낮추어서 그들에게 마침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러한 겸손을 가장 잘 배우고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일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잘 나타내는 삶에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 힘이 별거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습관 하나 고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온 생애만큼 그 습관들이 우리의 삶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날에 죄된 본성과 죄된 부패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시간만큼 죄된 습관들과 악습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의 이런 습관들을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악습들, 우리의 좋지 않은 습관들, 그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대로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도 알지. 하나님 그렇게 살면 기뻐하시는 거 나도 알지. 근데 난 그렇게 못 살아.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는 얼마 신앙생활하는지 안 되니까. 난 모르니까. 나는 교회 가운데 직분도 맡은 사람도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처지, 자기의 모습을 항상 고집하고 바꾸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하든지, 어린아이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지 그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뜯어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무고한 고소를 가지고 자기를 고소했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왕궁에서 쫓겨나가서 이렇게 도피하는 것은 봐라, 당신이 사울 왕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먼지가루 날리면서 막 이야기하죠. 다윗의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여,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저 사람은 단칼에 없애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에게 저런 말을 주셔서 나게 듣게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면 다시 황궁하도록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누구에게서든지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나를 뜯어고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냥 아유 나는 못해요. 나 별거 아니에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걸 두고 겸손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려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악습해졌고 좋지 않은 신앙 습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치려고 자기를 뜯어 고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겸손은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으로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지만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따라다니니까 그것을 시기해서 세례 요한 선생님,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이 세례자 요한이 말하죠. 나는 쇠해야 될 사람이다. 그분은 흥해야 될, 존귀함을 받을 만한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관념치 말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로 그의 겸손을 나타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를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은총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자라고 은혜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삶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남겨두면서 떠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삶, 이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비결이 바로 겸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겸손해져서 더 큰 은혜를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더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만해져서 결국 죽음과 패망이라고 하는 문 앞에 이르게 될 겁니다. 부한 사람은 더 부해질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겸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고 그 겸손을 구하고 힘쓰고 그 겸손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애쓰는 사람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진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에요. 겸손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겸손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사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 남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삶, 저희가 모두 소원한 이 삶은 겸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겸손을 힘써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이것을 사는 자세를 갖게 하시고 겸손으로 옷 입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겐 큰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